제가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꼭 단위에 여기만 올라오는 게 기침이 나네요. 아픈 거를 티를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천식에 의한 마른 기침. 좀 천식을 지금 치료 중에 있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비염 때문에 목소리가 왜 안 이상하게 안 바뀌세요? 막 이렇게 문의 전화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는 이 목소리가 목소리인 줄 아세요.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예,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4장이죠. 마가복음 4장에서 지난번에 3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서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만끽하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35절서부터 41절까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한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일단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왜냐하면 지금 배 안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사람들 그 호숫가에서. 그러니까 배에 계신 그분을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저 호숫가 건너편이죠.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자.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다시 35절 오시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말씀 사역이 끝나고 하루에 소위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이 됐으니까 바로 그날 저녁이 되면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 타고 이제 저쪽으로 다음날 또 일정이 있으실 테니까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뭐 다른 작은 배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이 있지만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와 같은 표현들이 아주 디테일한 게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같이 있더라. 이런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상당히 아주 그 디테일한 묘사들이 자주 들어가 있어서 참 이 상황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보완적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에도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자,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니까 내 인생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냐?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길 거냐 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에서 뭐 들어갈 때 복을 받고 나갈 때 복을 받고 뭐 만사형통 막 이런 이상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한참 동안 판을 쳤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복받기 위해서 또 다른
그냥 간판만 바꾼 거죠. 물 떠놓고 비는 거나 아니면 예배당 가서 비는 거나 다 똑같은 마음, 복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 생활을 한 것이 기독교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이켜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것을 알고 그것에 감격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출발한 그와 같은 과정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 빌면 복 받는다더라, 자식 잘 된다더라, 뭐 애가 병에서 낫는다더라, 뭐 사업이 잘 된다더라, 밤낮 이런 얘기를 해서 인간에게 있는 그런 얄팍한 그러한 그 심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 기복신앙적 종교가 기독교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 것들이 거의 기도원에 가면 막 물론 절박한 심정에 베레벨 짓을 다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병도 고치고 하는 걸 뭐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여전히 엄청난 큰 이라 그랬잖아요.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리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것은 두 가지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자신의 힘과 어떤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은 아직 완전히 우리의 몸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구속하실 그때까지는, 땅도 구속을 받고 우리의 몸도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죄가 가득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신다, 그게 아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렇죠? 우리는 능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과의 바다의 폭풍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예수님은 평안을 유지하실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자신이 하신 말씀도 지킬 수 없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예수님은 가자 그랬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저쪽에 도착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죠.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지부동 그 난리통에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난리통에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죠? 불안해가지고 뭐 어떡하지 그러진 않겠지 설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왜?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위의 그 분위기에 그냥 불안해가지고. 두 번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데 무슨 코로나가 대수야 하고 그냥 막 뭐 기도해야 하고 뭐 무슨 찬송하고 그러다가 지금 다 18번이나 걸려가지고 망신은 당하고 지금 교회는 예배당은 폐쇄당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야, 그건 정말 무식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예? 무지몽매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걸려도 나는 너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에도 없는 걸 뭘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어떤 수법이냐? 돈 벌게 할 때 예를 들면 영업사원들 교육시킬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100만 원 벌 수 있다, 엄마 그거 자기 쇠뇌시키는 거예요. 최면 걸어가지고.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럼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랬으면 제자들은 뭐예요? 그분이 건너가자 그랬으니까 당연히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폭풍을 치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되면 이 주님께 쫓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믿음이 좀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으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편히 주무시도록 옆에 가서 그냥 가만히 깨우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는데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우선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왜 주무셨을까요? 하루 종일 말씀 사역하고 쫓아다니고 너무나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쳐서,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예수님은 피곤하면 눕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목마르면 물도 잡수시고, 그렇죠? 슬플 때는 우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또한 100%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요, 찾지 마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주무셨으니 어떻게 돼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라 그러면 졸 리도 없고 피곤할 수도 없고 잘 필요도 없죠. 먹을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 다음에 바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더니 즉시 순종하고 멈췄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그렇죠? 하늘의 새가 됐던 바람이 됐던 뭐 유기물이 됐던 모기물이 됐던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한다. 왜? 주인이니까. 다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합니다. 예외는 딱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인간. 인간은 지독스럽게 순종을 안 해요. 왜?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아가지고 반역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아랫사람 부려먹는 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 월급 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눈치 보면서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에게 누군가가 지시해서 뭐 하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안 좋아해요. 제일 하기 힘든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인간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가를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굴복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구나.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대들든지 아니면 따지든지 하지.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잘 익은 벼일수록 숙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죠. 이 땅에 있는 통치권자들에게 다 순종하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주이시다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성경에 골로새서 말씀하시고 창세기도 말씀하시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서 입증을 하셨네. 창조주이심을 입증을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니신 신성한 권위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걸 한 구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구절. 자, 시편 89편 9절. 시편 89편 9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리시며 바다의 파도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자, 그럼 여기에 주는요, 주어가 LORD가 다 대문자로 써있는 구약의 즉 여호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입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107편 28절 29절. 시편 107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모든 파고를 다 넘어서 주님이 계시는 저 셋째 하늘의 안착,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 하죠. 배. 그래서 안착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람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바다도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주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계신데 무슨 이유로 이 예수님을 물속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누군가가 이건 작당을 하고 있냐, 그죠?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은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 호흡, 영, 바람, 숨,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어로 동일한 루아흐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문맥에서는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영으로 번역을 하고 어떨 때는 호흡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이 바람은 뭐냐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죠? 악한 영들이 지금 사탄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물속에 빠뜨려서 죽게 하려고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돼지들이 바다로 자기를 돼지들이 쏜살같이 달려서 바다에 빠진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악한 영들은 물에 주로 있고요. 물에 항구 도시 같은 데도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과 파도, 물, 이것은 악한 영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다 건너에, 저 호수 건너에 가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러 가시는데 그걸 못하게, 왜? 자기들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바로 그 사건이 나와요.
5장으로 가면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돼지 사건이 여기 쫙,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려고 하는 사역을 하러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앞에 그들은 다 꼼짝 못했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대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불행한 일, 악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욥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연의 만물도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과 하나와, 두 번째는 뒤에서 이 바람과 파도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반역의 영, 이 세상의 영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판을 치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영적 전투, 이들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처음에 보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지금 마귀가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고, 두 번째,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누구를 안 믿은 겁니까?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 믿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중간에 배가 뒤집혀서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마귀가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목적지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그렇죠,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뿌리가 박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를 아주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거나, 여긴 지금 믿음이 없다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뭐 믿음이 작다 그랬고, 또 누가복음에는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뒀느냐,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올려놨는데 자기 생각에다 두면은 그거는 신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여기서 믿음이 왜 없냐, 속된 말로 왜 안 믿었냐, 내 말을 왜 안 믿었냐, 내가 가자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만 시커하다가 인생 다 버리고 신앙생활 아주 그냥 다 낭비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고 절절 매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라 그랬는데 계속 우울해하다가 신앙생활 다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는 쉽게 죄를 짓고 무너지고 허약하고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have faith in God. 너희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 그랬지. 그분은 얼마든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다. 뭐 약속이 지금 막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약속에 한두 가지만 딱 붙들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음은 이익이라고 써있는데, 죽는 게 이익이라고 써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오히려 빨리 안 가서 지금 안달이 나서 그렇지. 바울처럼 아이고 나 오늘 갔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이 복잡하고 이 아주 이 악한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이 영적으로 피곤해. 빨리 주님 품으로 가서 안식하고 싶어.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말씀도 안 믿고 그냥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성장도 못하고 그냥 너무 빌빌대는, 죄송합니다, 빌빌대는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좀 그 사람들 좀 잘 믿음을 세워주고 봉사 좀 하다 와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여기 남아있지. 난 빨리 가서 주님 품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24장로처럼 그냥 할렐루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냥 종일토록 그 찬송만 경배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두 번에 걸친 고백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조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내일 아침에 신문에 났는데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어제 하룻밤에 갑자기 10,000명이 생겼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10,000명이 생기든 10만 명이 생기든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를 여전히 이 땅에 살려두실 거고, 그렇죠, 보호하실 거고 지키실 거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흘려버렸나 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겨져 있어서 믿음으로 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두려워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예수님이 야단쳤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 못한 거죠. 모순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 그냥 빛으로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다,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불살라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당연히 엎드려서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엎드려서 다 그분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자고 하는 것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죠? 자, 보세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41절에 두려워하는 건 제대로 해야 돼요. 두려워야지.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분은 우리가 감히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고 두려워해야 돼. 이건 41절에 두려운 거는 올바른 두려움이야. 그런데 40절에 파도 치는 걸 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이제 큰일 났네, 이런 두려움은 X약은 잘못된 두려움이야. 구분이 되세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8절로 가시면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없고 그냥 죄는 잔뜩 짓고 그냥 아버지의 속만 잔뜩 썩여드렸는데 이때까지 한 게 없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되겠다 하늘나라 오지 말아라 하고 날 혹시 쫓아내는 건 아닌가? 다시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두려운 짓을 하지 마. 두려운 건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두고 한 번 구원을 했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이 조그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떠들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갖다가 다시 지옥에 보내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효자 노릇하고 상 받을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걸 다 망치고 와가지고 그냥 달랑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은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창피하죠. 그건 어쩔 수 없지. 자기가 창피를 감수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상 받고 뭐 하여간 메달을 받든지 뭐 표창장을 받든지 뭘 하나 받는데 가가지고 그냥 넌 뭐 했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뭐 죄송하지만 뭐 망신 좀 당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 없죠. 그래도 거기서 감사하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나를 지옥으로 안 던져버리시고 그래도 여기 천국의 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놔두시는구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한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아무리 내가 개판을 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겠어요. 요한일서 제가 4장이라 그랬죠.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버리시냐 이 말이죠. 그런 두려움은 가지면 안 돼요.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시면 어떡하지 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5년, 10년, 15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다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만유보다 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인데 그냥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몇 번씩이나 해놓았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자기가 한 형편없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한다? 이건 아니죠.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괜히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장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을 어기고 지옥에 보내버린다. 아니면 다시 나를 심판한다. 이런 잘못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자, 성경에 보니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전서라 그랬죠, 제가.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뭐라고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9절 10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안 주시고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니. 자, 그래서 두려움,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밀었는데 그것이 불량품으로 간주되거나 아니면 내놓을 게 없을 경우에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을 했죠. 자,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면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선행으로 나타내서 보여주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거는 좋은 두려움이죠. 올바른 두려움이죠. 자, 한 구절 더. 히브리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좋은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 엉터리 두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엉터리 두려움을 받으면 안 되죠. 히브리서 11장. 11장이라 했나요, 제가?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하고 두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일반 성서들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성서들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다 바꿔놨어요.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아버지가 무서워하면서,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 자란 아이는 빗나가질 않는다. 아버지가 무서운데, 그죠? 빗나가고 막 잘못된 깡패하고 놀고 뭐 어디 가서 만화방에 가서 들어박혀 있으면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막 혼쭐을 내고 아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안 가고 바르게 크잖아요, 다. 무서워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못나서도 그래, 만화방에 가서 쟁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나가. 이 세상의 부모는 아마 그런 또 못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잘 두들겨 패서 다시 잘 양육해가지고 바로 잡지, 그거를 때 쫓아가지고서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고 뭐 호적에서 파냅니까? 인간도 그거는 아주 저급한 인간이나 그러지 그런 인간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있겠냐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올바른 두려움은 지혜의 근본이라 돼.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만 알면 당연히 그분 앞에는 두려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벌써 다리가 후두둑 떨고 올바른 두려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를 알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라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식 취급을 안 할 거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확고히 한다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절대로 두려워야 할 일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과 파도가 치더라도 우리는 다 주님의 임재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아시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했는지 주님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